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뵈니 반갑네요. 네. 어제 밤늦게까지 저희들이 행사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봉사해주고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득불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 은혜롭게 어제 기도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부득불 형편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공 필수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과목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 개론이었습니다. 1학년 때 배운 1학년 때 배운 건데 제가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 개론 첫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교과서를 좀 읽고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구약 성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전공을 구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학년 첫 학기 수업 때 미리 교재를 좀 읽고 들어갔습니다. 1장을 딱 읽어보니 구약 성경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들어가며 오늘 선생님께서 강의하실 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구나, 그런 예상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수업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성경과 관련된 수업이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학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에 대한 거는 교리사 시간에 배우거나 이론 신학을 공부하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왜 성경을 전공하신 선생님이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의가 다 끝난 다음 오늘 좋은 말씀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제가 일평생 기억하는 그러한 강의가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강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학을 공부하며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순간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였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항상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져 왔다. 그러니 진리를 안다라고, 혹은 이것이 진리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일평생 진리에 대하여 공부하고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 넓게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학문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별히 신학이라는 학문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제가 공부하는 자세와 태도가 되었습니다. 넓게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한다, 이 자세를 가지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어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다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평생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 생각, 이 마음이 곧 바뀌게 됩니다.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 욕심,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로 인하여 곧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는 나의 믿음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부와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비추는
어떤 모형이다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 말씀의 한정에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 없을 수 없다. 그러니 너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실족하는 일이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에게 잘못한 형제가 있으면 끝까지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곰곰이 들었던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좋은 말씀이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실천하기에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니 그 믿음을 채워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요청,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부족해 그렇게 살지 못함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믿음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요청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믿음을 경험했고 제자들이 그 한계 속에서 예수님에게 믿음을 달라 요청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고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요청한 대로 믿음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자들을 칭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무엇인가 제자들의 모습에 흡족해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당연하고 타당하고 좋은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흡족해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채워달라는 제자들의 요청, 제자들을 포함하여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제자들의 요청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자들을 포함하여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을 채워달라는 요청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 상황을 합리화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잔치집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초대를 들은 사람들이 잔치집에 갈 수 없다 대답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의 이유는 다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이 이유를 들은 주인이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믿음을 달라는 요청이 잘못된 그리고 나쁜 요청은 아니지만 여기에 우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는 함정,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상황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내 믿음이 부족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
믿음을 더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부족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채워주시면 그때 내 마음, 내 열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자기 합리화가 들어있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칭찬하고 계시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더해달라는지 예수님께 요청했는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가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 요청했는지 아셨기 때문에 책망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6절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부족한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살아낼 수 있다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하인 3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하인에게는 금 5달란트, 또 다른 하인에게는 금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하인에게는 금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주인이 떠나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하인은 열심히 노력해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하인은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 하인들과 정산을 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25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윤을 남긴 하인들에게는 주인이 착하고 충성되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하인에게는 악하고 게으르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악하고 게으르다 책망하시며 땅에 묻어둔 하인을 향하여 주인이 한 말입니다. 그 말이 25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하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어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맡겼어야 했다. 이 표현입니다. 주인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충성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하인들에게 잘하고 충성했다 이렇게 칭찬할 때 주인이 칭찬한 충성은 받은 것을 잘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그 마음에서 비롯된 실천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5달란트 받은 하인, 2달란트 받은 하인, 이 하인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이유는 남긴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마음에서 비롯된 실천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하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도 받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그것을 잘 활용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잘 활용했어야 된다.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은 하인이 최선을 다하여 받은 달란트를 활용했다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비록 손해가 나 모든 것을 잃었어도 주인은 칭찬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된 특징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천하면 그 실천이 현실이 되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이 소망함으로 실천할 때에 그것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어떤 때에는 제자들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제자들보다도 못한 겨자씨 한 알보다도 더 작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 실천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연약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은 실천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실천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에스더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을 읽어보면 가장 극적인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요단강을 건너게 할 거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 조금 다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가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때에는 요단강을 먼저 가르신 다음에 강을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에 들어가는 것, 분명히 이 강을 건널 수 있다 그렇게 예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해주신 바대로 강을 가르신 다음 우리를 이끌어 이 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강을 갈라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강에 들어가면 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강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실천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여경은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실천으로 인하여 완성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성과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제자들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실 때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가 받은 믿음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만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산을 옮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바다를 가르라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받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용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무엇인가 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아닌 우리들의 실천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공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협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진실한 것이기에 실천해 낼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믿음, 내가 스스로 나의 믿음을 평가할 때 어떤 믿음이라 평가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평가를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믿음을 따라 살아왔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기억하실 때 한 분 한 분들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할 수 있는 바 실천의 내므로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 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